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의 묵상 본문인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으로 요약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면모와 구속 사이에 또 획기적 전개를 이루는 가나안 정착이란 매우 긍정적인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묵상 본문인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의 집안 전체가 이 지상의 유일한 언약감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위협받는 그런 매우 상반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자연적 재해를 당해서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0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나온 아브라함도 자신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0절에 보면 상반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가 나오고, 그리고 하반절에도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여기서 기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10절 중간에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하는 것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거류하려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인 이 꾸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여행자로서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머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비록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당연할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여정이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일지 모르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 2차적으로 또 무엇과 타협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10절에 나온 이것은 엄청난 기근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일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이지 나의 당연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라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례와 자세한 내용을 미리 합의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자기 식솔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와 짜는 내용이 이 13절에 나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다 도착할 때쯤 이것을 사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금 조장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목숨이 사례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식하고 있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살인도 하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자신과 가족, 아내, 사례를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자면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사례에게 의존합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타이틀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찾아본다고 한다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아내를 담보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치사한 남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실체는 다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나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사람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나은 남편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라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 거의 다 와가지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사라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기로 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마침내 14절에 보는 것처럼 일행이 애굽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을 대하는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리따움의 원어의 뜻은 빛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도 화려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아브람보다 10살이 더 적었기 때문에 당시 최소한 65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70세의 전후반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외적인 사라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것은 127세까지 살았던 그녀가 당시에도 상당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아리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바로의 고관들이 이러한 또 사례를 보고는 사례의 미모를 칭찬하고 사례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브람과 일행을 보기보다는 사례만 집중해서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고관들이 사례에게 주목하고 바로도 사례에게 주목합니다. 애굽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역사의 중심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족장의 여동생이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고, 그가 사라를 관심 있게 보고 취하려 했던 것도 이러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람과의 화평을 위한 제스처로서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사례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궁으로 이끌어들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6절인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즉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라고 나옵니다. 바로는 단순히 아브람의 목숨을 보존해 주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사라의 오빠로 알려진 아브람에게 많은 애물까지 주며 그의 호의를 사려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신부를 취할 때 그 신부 가족에게 애물을 주는 고대의 결혼 풍습에 따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족장 아브람과 친교를 맺으려는 정략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아브람이 바로로부터 많은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사례와 바꾼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든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에 무엇을 많이 쥐었다고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아브람도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은 결단코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불렀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2장 2절의 아브람을 향한 복의 내용이 과연 펼쳐질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이어지는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취한 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 때문입니다. 바로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일단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잘못한 것을 따지자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부부의 삶을 갈라놓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입니다. 자기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뿐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앙을 겪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결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아브람과 사라의 작당으로 누가 재앙을 입습니까? 바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가 무고한데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가 잘못된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아름다운 사례를 향한 욕심으로 재앙을 받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거짓으로 인한 것입니다. 열국의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바로와 그 집에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그것도 큰 재앙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이 되거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입은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로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그 재앙의 원인이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하이가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재앙의 원인이 아브람과 사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세 번이나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나오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 즉 상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까?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긴 남편 아브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둘 다 생존을 위해서 당연하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람을 향하여 바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봐도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연함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으니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위험한다 한들 자기의 아내를 타인의 아내로 넘기다니요. 바로가 어떤 재앙을 크게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앙의 원인을 금세 알아챘던 바로는 당장 자신의 태도를 고치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덜 민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 양심에도 못 미치는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바로에게 임하게 된 것처럼 큰 재앙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재앙을 겪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꼬집고 사례를 빨리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아브람과 사레를 내보내라고 명령하여 위기에 처했던 아브람과 사레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오늘 일은 참 기적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람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사하고 오히려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인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의 결과인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알고서도 이것을 압수하지 않고 그대로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이러한 결론, 아브라함의 애굽으로의 이주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결론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대명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론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불신앙인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기의 순간에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위해 온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벗어나려 거짓말하고 눈가림하는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가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넘겨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브라함, 이러한 아브라함이 오늘의 시간을 무사히 넘어가고 장차 있을 여러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때문임을 알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들이 아닌 월등한 하늘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